드디어 성경 중에서 최후의 성경,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을 오늘 같이 이제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분량이 많아서 이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나눠질지는 모르겠는데 오늘은 주로 1장만 이렇게 한번 첫 스타트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왜냐하면 1장이 어떻게 보면 방향을 잡는데 너무 중요해서 다른 부분하고 이어보니까 너무 분량이 많아져서 1장만 한번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뭐 오랜 시간 동안 모든 성경을 같이 이제 나눴지만은 이 마지막 성경이 중요한 것은 이 창세기하고 계시록하고 거의 뭡니까 속성 자체가 정반대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또는 인간의 역사가 또는 인간의 죄의 역사가 모든 것이 처음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도 In the beginning입니다. 처음에. 원래 이제 히브리 성경으로는 제목 자체가 처음이란 뜻입니다. 베레시트, 처음이.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 성경은 물론 제목은 그렇지 않지만은 내용 자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물, 피조물이 어떤 이유로 심판을 받게 되는지, 또 그 피조물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모든 것이 마지막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 이 성경을 쭉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성경보다도 이 요한계시록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운동경기도 보면은 마지막 결론을 물어보잖아요. 이제 어떤 녹화 장면 보면은 중간은 별로 안 중요해요. 몇 대 몇으로 이겼지?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이 뭐지?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이단들이 이 성경을 붙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속임수가 난무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무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계시의 정확한 말씀을 이해하고자 많은 자료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방향성만은 바르게 좀 가야 되겠다 해서 한번 이 세 가지를 잡았습니다. 첫째는 요한계시록의 역사적 배경,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속성, 이제 마지막으로는 요한계시록과 게마트리아라고 좀 잡았습니다. 아마 좀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게마트리아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같이 우리가 이제 나눌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실은 사도 요한입니다. 왜 사도 요한이 중요하냐? 사실은 12사도가 있지만은 사도 요한은 12사도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오래 살아남은 게 아니고 그야말로 산전수전 모든 것을 다 겪은 사람. 보통 우리 이제 남자들끼리 그 뭡니까 모여서 이야기하면 주로 무슨 얘기합니까? 주로 이제 군대 얘기하잖아요. 그럼 가장 목소리 높인 사람이 대부분 누군지 잘 아시죠?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옛날에는 방위가 있었어요. 막 들어보면 진짜 뭐 어디 북한도 갔다 왔다 온 사람처럼 얘기를 해요. 그럼 저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는 사람 있죠. 해병대, 공수부대.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은 가만히 듣고 있죠. 자, 이 사도 요한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강력한 증인입니다. 자, 왜 그러냐? 사도 요한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됐잖아요. 자, 그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 밑에서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배우고 또 자기 눈으로 보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이제 어떻게 모시게 되잖아요. 사실 단순히 마리아를 모시는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영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한테 모든 증거물을 다 주신 겁니다. 창세기에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바로 마리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거의 모든 증거물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자, 자기 눈으로 봤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예수님께서 피 흘려 그 보혈의 피가 땅에 흐른 거 봤죠?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은 그 손과 발과 옆구리에 상처가 있는 거 봤죠? 이 모든 것을 다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격한 겁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 장면을 한번 봤습니다. 자, 사도 요한과 예루살렘의 멸망. 자,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단순히 어떤 수도가 멸망한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거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왜 이렇게 진행될까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어느 날 사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자랑했습니다. 이 엄청난 성전 좀 보세요. 물론 이 성전은 헤롯이 어떻게 보면 이제 주도해서 지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 시대 또는 그 영역에서는 최고로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조차도 예수님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보시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무너진다. 이 엄청난 아름다운 건물이. 그러니까 사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묻죠. 언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죠.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이 언제입니까? 하고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 끝에. 그러니까 두 가지를 묻죠. 자, 사도들이 두 가지를 묻자 예수님도 사실 두 가지를 동시에 대답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그러면 산으로 도망하라. 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 말씀을 남깁니다. 자,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예루살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멸망에 이르게 되는가 이게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자료는 뭐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미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 또 그걸 같이 함께 만든 지금 옛날에 아주 수년 전에 굉장히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로마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책을 발췌해 가지고 요약을 했습니다. 자, 유대에서 두 가지 큰 반란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가 1차 반란입니다. 이게 이제 66년이고 2차 반란은 나중에 저기 130년경에 2차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은 1차 반란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뭡니까? 이 반란은 로마가 그동안에 밀렸던 속주세를 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로마가 다스리는 여러 나라들은 다 로마한테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세금이 밀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 17달란트, 은 17, 이제 지금 돈으로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상당히 좀 비싼 것 같아요. 자, 이것을 강탈하려고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난입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은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자, 이거는 주전 64년에 폼페이우스가 로마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던 그 이후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에요. 자, 이 사건이 일어나자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에 들겠어요? 이거는 뭐 로마고 뭐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눈이 발칵 뒤집힌 거죠. 자, 그래서 이 로마의 군대를 대상으로 해서 싸움을 일으키죠. 반란을 일으키는데 놀랍게도 처음에는 로마가 아주 가볍게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안디옥에 있던 12군단을 이끌고 이걸 지나바로 왔는데 그 지나바로 왔던 군대가 이 유대인들한테 완전히 크게 패하고 맙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을 들었던 네로는 화들짝 놀랐어요. 그래서 베스파시아누스를 임명해서 급파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군사 6만을 이끌고 서도로 내려오는데 이 로마인 군대를 대항했던 사람이 바로 요세푸스입니다. 이제 겨우 30세 겨우 간 넘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사람이죠. 자, 이때 거의 47일 동안 항전해서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큰 군대를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거기에 있는 갈릴리에 있는 요타파타 요사가 함락되면서
항복을 해버리고 이제 말죠. 자, 그래서 항복한 요세푸스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68년경에는 예루살렘 전체를 완전히 포위했죠. 자,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네로가 자결합니다. 자, 그러니까 군대에 다녀오신 분은 알죠. 위에 자신을 임명했던 왕이 죽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가서 그냥 뭘 전쟁을 벌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 이 사람은 군인답게 자기의 상관이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군대를 풀고 예루살렘 북쪽에다가 대기를 시켜놓습니다. 그런데 이때 로마 황제가 세 사람이 연달아 일어나죠.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자, 그런데 로마 언론에서는 최종적으로 누구를 황제로 옹립하냐면은 베스파시아누스를 황제로 옹립하죠. 자, 이때가 69년입니다. 그러니까 베스파시아누스는 자기 아들 티투스한테 군대를 맡기고 자기는 로마로 이제 들어가죠. 자, 이때 티투스는 그 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결국은 5개월 동안 아주 치열한 공방전이 일어난 다음에 예루살렘이 무너지죠. 바로 이때를 아부월 9일,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여름 8월 9일 정도. 서양력으로 말하면 이제 8월 10일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달력과 우리가 약간 틀리니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죠. 근데 예루살렘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성전이 중요합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안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됐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는 어디로 날아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재조명할 이유는 이게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의 먼 미래에 일어날 일도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을 때는 어떻게 듣겠습니까? 우리가 해석하는 것하고 상관없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말씀을 일종의 하나의 어떤 경고의 사인으로 본 거죠. 자, 66년에 일어났던 사건은 왜 중요하냐? 로마가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단순한 깃발을 갖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보시면 오른쪽 그림에 보는 것처럼 로마 군대는 깃발하고 함께 뭐가 있습니까? 마스코트가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요즘 말하면 우상하고 똑같아요. 독수리 형상이나 다른 여러 가지 형상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 군기를 갖고 들어가요. 근데 이 군기가 로마 군대는 일종의 수호신이에요.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니까 유대인들은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짓으로 이제 판단한 거죠. 자, 이런 일이 66년에 일어났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자, 그러면은 황폐함이 가까이 이른 줄 알라. 자, 그때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밖으로 나가며 시골에 있는 자는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68년에 일어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1년에 7대 절기가 있습니다. 합쳐갖고 3번 정도 같이 묶어서, 자, 유월절, 무교절, 토실절이 한 번에 묶입니다. 그 다음에 우순절이 묶입니다. 나중에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묶입니다. 자, 이 세 절기 중에 이 묶음이 있는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느냐? 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이때 예루살렘은 어떤 식이 됩니까?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멜팅팟이 되는 거죠. 가마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느냐? 그럼 빨리 빠져나와라. 밖에 있느냐? 들어가지 말아라. 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예루살렘 교회는 일종의 이건 사인이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긴가민가 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저거는 그 4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구나 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전부 다 빠져나갑니다.
이게 이제 유세비우스 교회사에 의하면은 이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두 번째, 자, 첫 번째 군대가 에워싸이면 어떻게 도망가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베스파시아누스가 한 번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는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1년 반 동안의 시간을 벌어줘요. 왜냐? 네로가 갑자기 죽어요. 그러니까 그 군대를 풀고 이 예루살렘 북쪽에다가 대기시켜 놓죠. 그 기간이 1년 반이 흘러요. 자, 이 말씀을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도망갔겠죠. 예, 동쪽에 있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이 요새 쪽으로. 자, 어쨌든 그 기간에 유세비우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서로 떠나갔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뭐 수많은 전승에도 보면 이제 그런 기록이 이제 돼 있는 걸 보면은 이 말씀을 따라서 어쨌든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귀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제 목숨을 건지는 이제 그런 사건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예루살렘을 보면은 이 기록을 성경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유명한 유대 전쟁사를 기록했던 요세푸스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봤거든요. 갈릴리 요타파타에서 저항했던 사람이 나중에 포로가 되어서 거의 이제 항복하니까 같이 데리고 나오잖아요. 같이 데리고 나와서 이 요세푸스를 보내서 사실은 예루살렘을 설득해요. 절대 이길 수 없다, 로마를. 그러니까 항복하라.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급진파들이 다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설득이 먹히지가 않는 거죠. 자, 나중에 그 아들 티투스가 그 성전을 파괴하고 뿐만 아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공간에 모여 있으면서 싸워서 죽은 게 아니고 수많은 전염병으로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망자를 110만 명, 포로를 9만 7천 명. 이 포로들은 강제의 노예에게 시달리거나 나중에 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냈던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제사장이고 뭐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반세기를 유대에 있는 로마에 있는 유피테르 신전에다 바치도록 명령을 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었겠습니까? 자, 이게 성경에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이 여인들이 따라서 올라가면서 울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수태하지 못하는 자와 해산하지 못한 태와 젖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차라리 애가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건 복이다. 차라리 그게. 왜냐면은 그때 당시 때는 뭡니까? 자녀가 많은 게 복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오히려 자녀가 많은 게 불행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 그대로 거의 40년 후에 AD 70년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 얼마나 끔찍했는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옛날 그 옛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바벨론이 와서 침략했을 때하고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난 겁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자녀까지 잡아먹는 그런 일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비극이 바로 이 예루살렘 멸망과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이 통곡의 벽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사실 이 이스라엘의 현재 통곡의 벽은요, 관광 명소가 아닙니다. 이거는 일종의 하나님께서 온 세상한테 보여주는 일종의 경고의 나팔 소리입니다. 자, 왜 이 도시가, 이 거룩한 도시가,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이 거룩한 성전이 왜 무너졌느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불신자,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저렇게 복주시고 그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그 엄청난 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왜 무너졌지?
생각은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최후의 증거물입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예. 왜 여기서 통곡하고 무엇 때문에 이곳에 모여갖고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가 생각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현재의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 모든 역사의 과정을요, 사도 요한이 다 경험합니다. 비록 사도 요한은 미리 빠져나갔지만 마치 에스겔처럼 예루살렘 밖에서 다 보잖아요. 이 모든 멸망의 과정을 다 몸소 체험합니다. 사도 요한은 단순히 예루살렘 멸망뿐만 아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로마 황제들의 역사도 같이 공유합니다. 자, 성경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또는 사도들이 태어났을 때 그때 이 로마 황제를 아우구스투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쭉 가면은 9명의 황제들이 연달아 해서 물론 제2기간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할 때 거의 9명이 죽어나갔을 때까지 사도 요한은 살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티베리우스. 이 티베리우스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지고 성령이 강림하잖아요. 칼리굴라, 글라디우스. 자, 이 클라우디우스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에 나오죠. 자, 그다음에 이제 네로 또는 64년 로마 대화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처형했고, 그다음에 이때 유대 반란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바로 아까 얘기했던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자, 이 사람이 결국은 뭡니까? 그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다음에 성전에서 탈취한 그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 뭘 세웁니까? 그 사람이 세운 게 바로 콜로세움입니다. 로마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간 게 바로 콜로세움이에요. 자, 바로 여기서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아들 티투스, 자, 도미티아누스. 자,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는 어떤 사람이냐? 거의 대부분 로마 황제가 죽으면 신이 돼요. 로마는 그렇게 신격화 시켜요. 근데 이 사람은 살아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을 듣지 않거나 불복종하면은 다 죽였습니다. 자, 당연히 사도 요한이 그 말에 복종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왜 반모섬에 갔는지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은, 자, 이 사도 요한을 이 명령에 불복종하니까 독배도 마시고 심지어는 끓는 가마솥에다 집어 던졌대요. 그런데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을 집행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신이 부하는 사람이다.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죽이지 않고 반모섬으로 추방했다는 게 이제 전승입니다. 뭐 저는 이게 거의 사실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물론 성경에는 없지만. 안 그랬으면 반모섬에 왜 갔겠습니까? 자, 이때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 거의 마지막 말년에 반모섬으로 추방됩니다. 나중에 네르바 황제 때 다시 들어와서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생을 마감했다고 이제 나오죠. 자, 이 모든 과정을 누가 겪습니까? 사도 요한이 다 겪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하고 또 이 로마의 세계 중심에 있었던 로마 황제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모든 과정을 사도 요한이 한 몸에 다 체험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분보다 더 확실한 증인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살아있는 전설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중요한 존재입니다. 왜냐? 그 모든 과정을 다 체험하고 자기가 보고, 자, 이때 그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한계시록의 속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요한계시록 그러면 다 뭔만 생각납니까? 참, 마지막 때 앞으로 어떻게 될 일, 여기다가 온 그 뭡니까? 이 관점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단 비스무리한 그런 모든 자태들이 다 이걸 붙들고 뭐 합니까?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런데 방향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심플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대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아주 심플한 이 명령은요, 이 말씀은 밑에 저변에 뭐가 깔려 있냐면 그노시스파가 깔려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해요. 놀라운 고차원적인 지식, 우리만 갖고 있는 이 아주 다른 그룹에는 없는 나만 가지고 있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홀립니다. 그러니까 머리에는 고차원적인 지식이 있는데 행위하고는 아무 연결이 안 돼요.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옛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사도들을 다 가르쳤습니다. 단순히 지식만 가르친 게 아니고 그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도 가르쳤습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나와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가서 이제 거의 노년이 됐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맨날 같은 얘기를 하더래요.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자, 들었던 사람은 얼마나 지겹겠어요. 아니, 사도 요한께서는 왜 맨날 같은 얘기를 하세요? 이것이 주의 명령이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또 읽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단순히 지식만 얻는 게 아니고 이걸 실천하는 겁니다. 이게 그노시스파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명령, 사도들이 우리한테 가르쳐줬던 이 명령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지만은 이 천국의 열쇠는요 똑같아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받았던 천국의 열쇠와 도마가 받은 천국의 열쇠와 또 우리가 받은 천국의 열쇠가 다르면 안 됩니다. 다른 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수 많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신천지 같은데 교리가 똑같습니까? 아니, 사도들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디입니까? 청계산으로 내려온다고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히 틀려요. 우리의 복음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전해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사도들이 듣고 우리한테 전해지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도 똑같아야 됩니다.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면 다른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매번 이걸 강조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반복이 아주 중요합니다. 처음에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가려낼 때 뭐 합니까? 똑같냐 이거죠. 정말로 똑같냐. 비슷한 게 아니고 똑같아야 되죠. 그런데 사탄은 모두의 천재잖아요. 거의 진짜처럼 만들어내요. 그러나 똑같은 게 아닙니다. 똑같은 게 아니면 전부 가짜입니다. 자,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속성입니다. 듣고 읽고 주신 말씀을 그대로 행하라. 그 중에 가장 좋은 깊은 명령이 뭡니까? 포괄적인 명령이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성경입니다. 자, 사실 요한계시록에 그런 얘기가 있나 이렇게 의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 자, 그 다음에 일곱 영,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이 부분이 무슨 하나님 앞에 뭐 영이 일곱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사실 이거는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 이렇게 풀었습니까? 이거는 약간 좀 뭐랄까, 그야말로 이게 약간 보면은 고차원적인 지식입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 이 말이 히브리어로 요호합니다.
왼쪽에 있는 글은 요두해, 바브해, 히브리어 문자인데 이게 바로 유대인들은 여호와로 읽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발음합니다. 오른쪽에는 모음기가 들어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아도나이입니다. 그 뜻은 뭐냐?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고 앞으로도 있고 끊임없이 존재한다. 이 뜻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란 뜻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만든 사람이 없어요. 이분은 창조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전능자란 뜻이 사실 여호와란 뜻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풀었으면은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고 앞으로 오신다. 이런 뜻이 바로 이 뜻 안에 포함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 옛날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헬라식으로 바꿔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자, 시편 110편 1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주께 주가 두 번 나오잖아요. 히브리식으로 읽으면은 앞에는 바로 여호와입니다. 뒤에는 아도나이입니다. 앞에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다윗이 했던 고백을 예수님께서 다시 묻잖아요. 야, 어떻게 해서 다윗이 메시아를 주라고 불렀느냐? 아니,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인데 어떻게 다윗이 후손한테 주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대답을 못하죠.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삼일체 하나님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바로 이 부분이 여호와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식으로 바꿔준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심판을 선포하는 성경입니다. 자, 앞에 머리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해 통곡하리니. 자,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기뻐서 막 예수님 기쁨의 눈물 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기쁨의 눈물이 아니에요. 통곡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요, 구원자로 오시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사도 요한은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묘사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읽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올리브산에서 올라가실 때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멍하니. 자, 그때 천사들이 얘기했습니다.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네,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다시 반복한 겁니다. 이미 유다서에도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7째 사람 에녹도 이들에 관하여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바로 제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땅에서 맞이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때는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분명히 다시 오신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난해한 성경이에요. 왜 난해한 성경이냐? 사실 섞여 있어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먼 미래로만 생각하잖아요. 사실 요한계시록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1장 19절에 보면은 사도 예수님께서 네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할지니.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자, 사도 요한, 네가 지금까지 수많은 것들을 경험했지? 보았던 것들? 자, 이것들을 그대로 또 기록하라.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것들, 사도 요한 시대에 지금 당장 닥치게 될 일들, 현재 일이죠. 이것도 기록한 겁니다. 마지막은 사도 요한 이후에 닥칠 일. 자,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시간대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단히 헷갈려죠. 막 어떤 것은 미래를 과거로 당겼다가 과거를 미래로 당겼다가, 사실 사도 계시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사이사이에 섞여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한계시록은 실제적인 문자하고 상징적인 것이 섞여 있습니다.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세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게마트리아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꺼내려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실제적인 의미와 상징적인 의미가 섞여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두 발은 영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녹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와도 같고 그분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이 모습은 사도 요한이 그 옛날 갈릴리에서 보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실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요, 거의 표현하기 힘들 정도예요. 자, 이 모습은 일종의 상징적인 교훈을 가리키기 위한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상징이냐? 그건 아닙니다. 본래 예수님은 있지만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장차 오실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네가 본 네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금 등잔대의 신비라. 7별은 7교의 천사들이요 네가 본 7등잔대는 7교인이라. 무엇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7에 집중되어 있어요. 별도 예수님의 손 안에 있어요. 7개. 자, 7등잔대가 딴 게 아닙니다. 바로 오른쪽 그림에 있는 이걸 이제 메노라라 그러거든요. 자, 가지가 7개예요. 하나의 기름통에서 7가지가 나와서 빛을 밝힙니다. 자, 교회도 7개죠. 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7이라는 숫자에 강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기초적으로 염두에 둬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숫자입니다. 왜 숫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되냐?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몇 장 몇 절 펴 그러면은 몇 장 몇 절이 나오잖아요. 본래 원어에는 몇 장 몇 절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그러면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요 한 장이에요. 히브리서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장이에요. 몇 장 몇 절 장수 절수는 나중에 사람들이 보기 쉽게 나눠준 거예요. 고대 히브리어나 고대 헬라어에서는 숫자가 오늘날처럼 아라비아 숫자가 없습니다. 이거는 왜 아라비아 숫자입니까? 본래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숫자는 인도 사람들이 썼던 숫자예요. 이 숫자가 유럽인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왜? 표기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자, 이걸 인도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받아들였는데 그 숫자를 전파한 사람들이 아라비아 상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명칭을 뭐라고 합니까? 아라비아 숫자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고대에는 숫자 대신에 뭘 썼느냐? 문자를 썼습니다. 자, 이걸 약간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계시록에서 왜 이런 걸 강조할까? 이걸 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게마트리아는 딴 게 아닙니다. 고대 사람들이 썼던 숫자 대신에 그 문자 안에 들어있던 숫자 값을 가지고 그 의미와 상징성을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이 게마트리아입니다. 그런데 물론 신비주의자들이 이걸 발전시켜 가지고 악하게 활용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뭡니까? 8입니다. 그런데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그 발음 자체가 이 부자하고 관련된 숫자이기 때문에 그걸 쓰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6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7명의 제사장들이 주의 법궤 앞에서 순양의 뿔 나팔을 들고 7개 나팔을 들고 나갑니다. 자, 첫날은 한 바퀴, 둘째 날 한 바퀴, 7째 날 7바퀴를 돕니다. 뭐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7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게마트리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7에다가 강조를 하냐 이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7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천지창조, 7일 안식일, 끊임없이 7을 통해서 내가 창조주, 내가 주권자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는 며칠째 하라 그럽니까? 8일째 하라 그러잖아요. 7과 8의 차이점은 뭡니까? 7은
완성된 숫자지만은 8은 다시 7의 주기를 처음으로 돌아가는 8번째 숫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8은 항상 시작, 새로움, 회복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물론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지만 헬라어로도 숫자 값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이 헬라어로는 보면은 이오타, 에타, 시그마, 오미크론, 윕실론, 시그마 이 숫자 값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라는 이 숫자 값은 헬라어로는 888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는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는 이 숫자 값을 우리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시편처럼 그분께서는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별을 다 세십니다. 그것들의 이름들을 다 부르시고,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그분의 명철은 무한하시도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사용되는 이건 다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시편 119편은요, 우리 성경에는 이걸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어로는 시편 119편은 히브리 알파벳 22글자를 가지고 8구절씩 끊어서 만들어진 이 성경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알렙으로 되어 있는 그 제목은 1절부터 8절까지는 다 알렙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9절부터 16절까지는 베트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8구절씩 끊었습니다. 왜 8에다가 맞춥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8은 새로움, 시작, 회복을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에 왜 예수님의 족보를 14로 끊었습니까? 14는 다비드의 히브리 숫자 값이 14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14를 끊어서 합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 안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강조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 이건 시작입니다. 유일하다. 근원, 머리, 절대주권. 자, 2는 연합, 분리, 증거를 상징합니다. 4는 온 땅, 온 세상, 온 사면을 상징합니다. 6은 사람의 숫자요, 노동의 숫자요, 쉼이 없는 숫자입니다. 7은 완성, 안식, 창조의 주권을 나타냅니다. 자, 8은 똑같은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과 유사합니다. 10은 성취, 완전한 책무입니다. 12는 완전한 통치.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12사도가 나옵니다. 자, 24는 완전한 예배를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성전한테 예배드리는 이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24반열로 나눕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가서 이 봉사합니다. 자, 또 24는 이스라엘 12지파하고 교회 12사를 합치면 24가 됩니다. 자, 40은 시험, 연단, 40년 광야, 40일 금식. 50은 8과 유사합니다. 7 곱하기 7 해서 플러스 첫 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도 50번째 날에 옵니다. 그래서 1과 8과 50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비슷합니다. 자, 70은 우리 많이 나오잖아요. 산헤드린 70인에 71에 70명의 제자. 이것도 역시 통치와 관련됩니다. 자, 1000 그러면 밀레니엄 킹덤 나오잖아요. 천년왕국. 자, 이 1000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에서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그 옛날 다윗이 만들었던 성막, 지성소의 정확하게 공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 숫자 안에 다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666은 뭐가 되겠습니까? 아, 이건 6을 딱 대입해보면 됩니다. 아, 이거는 사람의 숫자구나. 아, 이거는 힘이 없는 숫자구나. 뭔가 이 안에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자, 14만 4천 명. 이거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가지고 있는 의미를 그대로 모집하면 들어갑니다. 이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은 이처럼 실제적인 숫자도 있지만은 실제적인 숫자와 함께 상징적인 의미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 어마어마한 묵상이 필요한 성경입니다. 마지막 성경이면서도 동시에 이 모든 것이 거의 다 들어있는 거죠. 마치 무슨 종합 비타민제처럼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한테 굉장히 큰 묵상을 요구하는 성경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일반 교회에서 이 계시록을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잘 다루려고 합니까? 이단들이. 그러니까 막 되지도 않는 소리를 가지고 해대도 사람들이 그런가? 이렇게 쏠리게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계시록을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하고 연구하면은 저거 이단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노라. 네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는 것들을 기록하라. 사실 이 1장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사도요. 자, 지금까지 그야말로 모든 사건을 다 보고 듣고 또 반모성까지 가가지고 이 고난받는 사도 요한한테 마지막 계시를 줍니다. 사실 사도 요한만큼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도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밑에 있었던 유일한 사도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을 때 자기 눈으로 봤습니다. 아, 저분이 하나님인데 돌아가시는 하나님이구나. 눈으로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마지막 최후의 유언을 듣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구나.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은 요한 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보라 아들이니다. 보라 네 어머니다.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만 알 수 있습니다. 그 구절도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최후의 사도로서 들었던 구절은 유일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얘기했을 때 공관복음 그러면은 요한복음 뺍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 합니다. 요한복음은 거기서 탈락됩니다. 왜냐? 전혀 닮아있지 않아요. 사실 이 요한복음은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자, 마지막 예수님께서 최후의 사도한테 이렇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나는 살아있는 자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죽었노라. 사도 요한은 그분이 누군지 압니다. 자, 그러면서 네가 본 것들, 지금 이제 일어나고 날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일어날 것들 기록하라. 자, 오늘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방향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는 성경인지 오늘 1장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방향을 잡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우리가 준행하도록 만들어진 서신서입니다. 무조건 미래에다가 던져서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 이거 잘 알아맞히는 이런 성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2장부터 3장도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 실질적으로 그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7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 말씀은 곧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살펴보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